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뿌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기도 쓸모없는 줄 믿사오니 믿고 구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사오니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읽도록 합니다. 처음엔 다 같이 읽고요. 두 번째 저하고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나눠서 봅니다. 제가 앞소절, 여러분들 뒷소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공주를 거론하리라.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에게 보호하여 주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승천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은 역시 동일하게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를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시의 결과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의 역시 동일한 신앙 고백과 배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동기가 되고요.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윗의 시를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앞뒤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좋아했다가 갑자기 막 너무 힘들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이 울쑥불쑥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시편 내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의 기록들처럼 다윗의 기록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고 있음을,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서 회복되지 말고 기도할 때 바로 그 회복의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도 힘들다가 기도 끝나도 힘들면 사실은 이건 기도 아니지 않나요? 응?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날 쯤에는 회복이 돼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회복돼야 되는 거냐,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지침을 다윗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시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수능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딸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산적한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일들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확 해결이 될까요? 갑자기 그 아이가 갑자기 공부가 잘하게 돼서 지혜가 막 솟아서 갑자기 수능 점수가 확 하고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결과를 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이 응답을 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매달리니까 그거는 하나님 속터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속터지라고 그렇게 외치죠. 주기로 했는데 사주기로 했는데 저희 그래서 큰애가 참 복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얘는 뭘까 싶어요. 앞으로 제 숙제예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얘는 원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얘 보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럴까 싶어요. 뭔가 구하면 돼요 얘는. 근데 그게 기도라고 말하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바라고 구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엉뚱한 방법으로 채우세요. 예전에 장난감을 한번 갖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얘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파워레인저라는 뭐 일본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이만큼 큰 거였어요. 엄청 비싼 거라 그걸 또 큰 애니까 또 애가 첫 애였을 테니까 사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약속을 했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참 그래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 그러면 걔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 없는 목사는 애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서 택배로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얘는 뭐 했을까요? 어린애니까 순수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날에 맞춰 짠 하고 주려고 그랬는데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선물을 포장해서 왔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걔가 원했던 그 장난감이네. 그래갖고 장난감이 2개가 생겨버렸어요. 나도 하나 샀으니까. 애한테 기도하러 끝났고선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가을 옷을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쪼르는데 엄마가 멋부리지 말라고 그런 거 사주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 누가 정확히 그렇게 왔어요. 문자로. 큰아들 가을 옷 좀 사주세요. 그래갖고 누가 좀 보내주셨어요. 얘는 뭔가 싶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 의심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기도할 땐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걸리냐면 결과를 보기 전엔 그래도 내가 일말에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형편이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4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게 언제나 죽을까 저거 빨리 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날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욕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거 언제 죽을까?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나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거 언제 죽지 저거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이 속이 썩는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볼까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여 뭐라고요? 이러기를 악한 병이 들었으니 잘 됐다는 거죠.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굉장히 심한 질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이 봐도 미워하는 이들이 봐도 저 병은 소생이 불가능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온 게 있죠.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첫 번째는 질병에 대한 고통이라면 두 번째는 이 원수의 말에 대한 고통. 사람을 죽이는 열쇠는 말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이상하죠. 똑같은 상황에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널리 선포하고 다니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됐을까라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그냥 원수들이야 그러려니 하는데 내 곁에서 그래도 최소한 너는 내 친구지 내 동지지 라고 말했던 이도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누가 아이고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다행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로 좀 중차대한 죽을 병이 걸렸을까요? 근데 조금 더 달리 말하면 그러면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남들이 말하기에도 다 죽을 병이랬는데 그리고 저거 없어 손가락질하는 소리만 들리고 막판에는 그래도 간병하겠다고 병문안 왔던 친구들이
뒤로 가면서 수근덕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죠. 저거 죽겠다. 끝났네 뭐 라는 소리.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기도 가운데 다음에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 거기다 이제 줄을 쳐넣죠. 왜? 원수는 나를 왜 이기지 못할까요? 이런 질병이 있어도,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도, 친구가 나를 떠나도 그 원수가 나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뭐 때문에요? 그 밑에 줄 칩시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거면 족한 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던 상관없이 나만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하게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말이 혹여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나 내 행동이 혹여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거야말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실 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진짜 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실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근데 했는데 이거 하나님도 싫어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돌아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할머니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손자 손녀가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행복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점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걱정할 일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나 홀로 기뻐할 일을 살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끌어오는 삶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